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 지난주 우리는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참 복된 초청을 하신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뜻은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대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한다고 애가 좀 시원찮으면은 애라 너는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참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라고 초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초대를 해주심은 큰 축복이며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우리 옛날부터 이거 하면 굉장히 좀 쑥스럽지만 그거 하면은 그래도 책임감이 좀 생기잖아요. 옆에 분에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할렐루야입니까? 천만에요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참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디모데는 그 과정들을 잘 겪어가면서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디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별로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정말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 사도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디도의 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진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자의 진심이 그 마음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누군가를 대접하고 받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려는 모습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라고 2장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3장을 시작하면서는 또 다른 초대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영 안 기쁘시군요.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 사도는 내가 여러 번 얘기해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좀 바뀌어진 게 있어요. 바뀌어진 게 무엇이냐면 3절에 그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무엇으로 봉사하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봉사하며 누구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뭐는 신뢰하지 않고 그게 우리다. 그게 나다. 그게 우리다.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자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도 않는 거예요. 저희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야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순종해서 네가 맡을 몫을 잘 감당해라.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는 무엇만 있냐면 예전에는 자기가 꽉 차 있었는데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그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냥 나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기 표현상으로는 나는 즉 육체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육체는 바울 사도에 대한 모든 거죠.
사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자기가 조금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다음에 나는 족보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나는 가문이 진원박씨 삼수파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며 자자손손 예수 믿고 그리고 내가 목사라고 뭐 그런 거죠. 예. 자기를 자랑했어요. 자기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딱 바뀌었어요. 사실은 여기서 바뀐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렇게 나를 생각했는데 이제 난 그거를 버린다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리고 누구만 꼭 붙잡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꼭 붙잡겠다. 바울 사도는 사실 다양한 신앙적 체험도 했죠.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신앙적 체험이 있었고 회심한 다음에 그리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있어 말씀해 주셨고 또 3천층으로 그를 이끌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죠. 저는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면 또 그에 대한 대가도 많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를 보면. 그리고 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2절을 말씀해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무엇이나 무엇을 그랬어요?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그러니까 신앙적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자기가 뭔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주어진 나, 출생이나 그리고 신분을 통해서 주어진 나나 만들어진 나, 할례라든지 종교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바리새인이라든지 자기가 흠이 없는 자로서 만들어진 자기가 뭔 의미가 있냐. 그냥 나는 이제부터 별 의미가 없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붙잡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꼭 붙잡고 살겠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겠다.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nothing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something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무엇인가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지금까지는 나 때문에 기뻐했는데 내가 누구냐 때문에 기뻐했는데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때문에 기뻐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 때문에 기뻐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나의 기쁨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 웃으세요? 언제 기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찬양을 부르다가 때로는 누군가와 신앙적 대화를 하다가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때로는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나눌 수 있을 그때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은 예수님으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뻐하라. 예수님이 내 기쁨이시다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시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미하며 교제의 축복과 은혜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기로 한 바울의 삶은 또 다른 방향성이 생겼습니다. 어떤 내용을 3장에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약을 딱 하면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라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쉬운 성경이 좀 더 쉽게 번역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쉬운 성경으로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면 우리가 두 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천국이에요. 다섯 자로는요, 하나님 나라. 거기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랬어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받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뒤에 안 보겠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성실하게 달려가겠다. 달려간다는 말은 좌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열심히 그 방향을 향해서 뛰어가겠다라는 말이에요. 해찰한다는 말이 있죠. 해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래서 나중에 앉아가지고 옛날에 어떤 미국의 목사님께서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사모님이 된장국 끓일 테니까 두부를 좀 사오라고 그랬대요. 두부를 사러 딱 마트에 갔다 두부를 딱 사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테니스장을 딱 보게 됐어요. 그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딱 치고 있는 사람들인데 복식을 쳐야 되는데 한 사람이 모자라는 거예요. 가서 같이 치시고 집에 가서 혼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까 심부름 바로 해야 되는데 오다가 아니 이런 그래가지고 놀다 오는 거죠. 인생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는 달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달려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음 가운데서는 과거에 발목이 잡히거나 과거에 묶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쓸모 있는 사람이 쓸모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달 과거에 잘못하고 연약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회개하고 극복하고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자꾸 그것을 건드려서 야 너는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네가 다시 교회에 가서 뭘 한다고 그다음에 이거를 한다고 너가 저거를 한다고 너 같은 거 그거 하면은 되겠냐? 뭐 그런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들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붙잡혀서 연약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죠.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지난날 또 우리가 가졌던 연약함들을 공격하면서 그것에 묶여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는, 과거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방해하고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난날 내가 아니라 이제는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서 푯대를 정하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잘못하지 않은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죽어진 과거가 나를 묶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게 주신 은혜와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사는 일이 소중하죠. 잠언 24장 16절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지혜자는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했을지라도 은혜와 사랑에 덧입어서 다시 8번째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함 중에 그냥 네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붙잡히기도 하지만 잘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묶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좋았지 하고 지금은 내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어 라든지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고 나의 삶을 정돈한다든지 또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내 몫을 다 했어 라고 생각하고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갈렙은 그러지 않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는 신앙으로 끝까지 자신의 삶을 감당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천국 나그네로 오늘을 성실하게 살면서 하나님 주실 상을 쫓아 기쁜 마음으로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해야 되느냐?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대체 슬퍼해야 되느냐? 무엇을 상실해서 우리는 울어야 하는가? 무엇이 없어서 우리는 억울해하고 사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야, 우리에게는 승리의 기쁨과 아울러서 상급의 축복이 있다. 그걸 확신해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됐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요? 모든 자니까. 그 모든 자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내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다 채워주시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일용할 것을 주셔서 누리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진정한 축복과 상급은 지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제를 돌아보거나 매이지 말고 내일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성실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살아야 될 삶과 믿음의 길을 지켜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성도는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천국 나그네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가끔 우리를 향해서 물어야 할 질문 아닙니까? 너는 무엇을 하고 있고 너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누군가가 당신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 줘야 할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재림신앙과 주님과 같이 되는 부활신앙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천국 나그네로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는 자신이 하늘 시민권자임을 인식하며 살아라 그럽니다. 너는 하늘 시민권자다. 하늘 시민권자. 하늘 시민권자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람이다.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로 삽니까? 오늘 빌립보 3장 19절에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여기 배는 쉽이 아니라 벨리입니다. 벨리. 배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말. 내 이 배가 원하는 대로 살죠. 이 배꼽 시계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배꼽 시계는 6시 반만 되면 울립니다. 때르릉 때르릉. 누가 그렇게 살았냐면 로마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삶을 요약하면 결국 쾌락적인 삶입니다. 쾌락적인 삶은 말초신경적인 삶, 무엇인가가 느끼고 즐거워하고 마시고 먹고 부어라 마셔라, 그런 쾌락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 빌립보 성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거였어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지만 우리도 여전히 쾌락적이다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가 요즘 최대 관심사죠. 옛날에는 원형극장에서 글라디에이터 전사들끼리 싸우게 해가지고 막 서로를 죽이죠. 짐승을 풀어놓고 물어 뜯어 죽이게 하죠. 그걸 보면서 막 죽여라 살려라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뭐 하면서 난리치고 있습니까? 프로스포츠. 구단과 구단끼리 막 난리를 치죠. 그다음에 거기서 막 싸우기도 하죠. 뭐 기분 나빠가지고 다음 날 막 이상한 짓 하기도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나한테 유익이 뭡니까? 거기 뭘 투자를 했다거나 뭐 하면은 좀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말이에요. 무엇이 부끄러움인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면 은혜고 아멘이고 할렐루야고 옆에 사람은 잘 되는데 내가 안 되면은 노멘이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처럼 쾌락적인 삶이 아니라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이기에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기억하며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힘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목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막 전사고 막 세상과 싸우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좀 깁니다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십시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여기는 무슨 전사가 아니에요. 세상 마귀 사탄 권세와 막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성품으로 하는 일입니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너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그 아름다움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네 삶이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속에 사랑이 있나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너는 감사하며 사는가를 확인하며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부르심의 은혜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참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그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이처럼 아주 길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내가 인격적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성품이 온유한가 한번 봐야 돼요. 나는 뒤끝이 없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뒤끝 없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와장창 쳐놓고 뒤끝이 없으면 뭐합니까? 앞끝도 없으십시오. 앞끝 뒤끝 다 없어야 돼요. 온유하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힘든 일 없겠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용서를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마음이죠. 세상에 참 사람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참 늘 점검해야 될 게, 너는 도대체 감사할 것이 뭐냐? 너한테는 너는 지금 뭘 감사하고 있니? 안 된 것과 때로는 잃어버린 것과 때로는 연약한 것에 대한 상처만 가지고 사니?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에 대한 욕심과 욕망으로 분노하면서 사니?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사니? 우리 속에 이 귀한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누르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빼앗기지 아니할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사람으로 사는 일은 너무나 소중하고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런 십자가의 사람들이 가진 확신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계속해서 오늘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이 있어요. 부활을 소망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저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의 시간이, 말할 수 없는 희락의 시간이,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열리는 그 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저도 저의 못된 모습, 못된 성향, 온전치 못한 나, 그리고 아직까지 온전하게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지 못한 나, 그리고 때로는 다스릴 수 없는 나, 어느 순간인가 깨어지고 폭발하는 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삽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다스리고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미성숙한 나, 그리고 때로는 자기를 이기지 못함, 나를 이기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쌀 수 없는 나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그래서 삶을 살아다가 잘못하고 필요치 않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참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희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지만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그날이 되어질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나약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져서 천국에 합당한, 즉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그저 관계 속에서 믿음의 천국만이 아닌 나의 자체가 온전해져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그날이 있죠.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십자가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귀한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날의 축복과 상급이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있기까지 십자가를 따르는 자, 십자가를 지는 축복, 십자가의 사람들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시겠습니다.